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갱신이죠. 변화와 갱신은 다른 겁니다. 변화는 그냥 변하는 것이고요. 갱신은 뭐냐? 갱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가는 것을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변하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 고집 또 자기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또 자기의 연륜과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하기는 변하는데 갱신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갱신이 안 되어지면은 늙으면 나이가 들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또한 어떤 자리에서. 그런데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젊어도 갱신이 안 되지면 똑같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 조직이 어떤 흐름을 보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또 갱신되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결국 그 조직 안에서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과 갱신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흐름을 보면서 빨리빨리 갱신하게 되면은 그분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갱신의 본질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갱신, 그 갱신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창세기 3장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갱신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첫째는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갱신이 안 되어지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 주장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어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주장이 강하고 제 생각이 보기보다 강한 그런 사람인데 많은 부분 제가 갱신되어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니까 저도 모르게 제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주장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주장을 하지만 그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왔을 때는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잠시 멈출 수 있고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지 않겠냐. 내가 기를 쓰고 내가 막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내가 성공이지 내가 원해서 서는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나를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된다면 내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성령인도 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가지고 그 방법으로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갱신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늘 듣다 보니까는 그냥 구호처럼 여겨지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지만 오늘 나의 저주와 오늘 나의 재앙을 막으시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게 되어질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막을 분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공격하고 오늘 내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공격하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이 앞으로도 나를 공격할 것인데 이것을 막는 것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 진짜 복음 못 누리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이 오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또 내일 내가 앞으로 오게 되어질 그 지옥의 저주를 멸하시고 앞으로 천국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누리는 천국, 우리가 예전에는 죽어서 갈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 참는 거였어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였지 않습니까?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가서 누릴 거니까, 저 사람들은 여기서 실컷 누리고 나는 천국 가서 누릴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위로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갱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와 갈등, 사건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갱신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를 갱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삶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내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들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조직과 어떤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오게 될 때에 그게 제일 힘든 것이죠. 이번에 그 자살한 연예인도 사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냐? 인간적인 갈등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또 드리고 나눴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냐? 저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익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주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나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은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내 이익 따라서, 내 자존심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 사상이죠. 각각 다 성도들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각인 뿌릴 체질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나를 바꾸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은요, 결국 뭐가 찾아오냐? 좌절이 찾아와요.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거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억누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놓는 순간에는요, 툭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휘두르시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릴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손에 쥐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내 뿌리 각인 체질도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으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인 뿌릴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게 될 때에 각각의 지체가 자기의 분량에 맞게,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원에 맞게 사용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누구는 1달란트 받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맡겨진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똑같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교회 안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누구는 많이 쓰임받고 누구는 적게 쓰임받고 그거를 능력으로 바라보는 순간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장로님 2분이 이렇게 임직을 받았는데요. 이 2분이 늘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왜? 2분이 보면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르게 쓰임 받는 건데 그걸 보고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러면서 어르렁거리다가 결국 장로 2분이 갈라지니까 교회가 쪼개져 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힘이 없고요. 뭐가 안 되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또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 각각이요 다 달라요. 출신과 배경을 보면은 하나 될 수 없는 팀들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말은 뭡니까? 헤롯의 동생이잖아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실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 니게르 흑인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저 시골 사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손과 발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사람을 맞춰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다름을 인정해라 라는 말이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 하고 그걸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격 차이는 인정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실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거는 성격 차이입니다.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뱃속에 태어난 내 자식도 나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어떻게 그걸 똑같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에 부부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 저런 모습은 하나님 또 치유하셔서 저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왜 저래?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그런 마귀의 이간질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교회를 갱신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갱신시킨다라는 것은 부흥의 틀을 갖춘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부흥 안 되어지면 사실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져야 돼요. 그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부흥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릇이 얼마만큼 크냐? 그릇이 얼마만큼 갖춰지냐? 그래서 그 그릇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누가 와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품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달란트 빚진 자를 또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그러한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숫자가 작다, 숫자가 작은 교회, 그거는 숫자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지역을 보고 현장을 봤을 때에 어떤 섬에 한 100가정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고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작다? 그거는 틀입니다. 그건 틀을 깨야 되는 것이죠. 틀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누구는 쓰임받고, 목사님은 누굴 좋아해,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해,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 목사님은 뭐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해.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설상 목사님이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 틀을 깨버리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교회, 또 예원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런 큰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힘이 있으면 많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3가지 언약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이 한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렘넌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선교사들 우리 교회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틀을 깨야 되고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답을 주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적응하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의 틀을 깨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도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갱신하는데 교회에서 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당회를 하는데 당회가 어떤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한 옛날의 당회를 완전히 깨버리고 소통하는 당회로.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또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장로님들 앞에서 자기들이 받은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도시락 당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서울 임마누엘 늘 번갈아 다니면서 또 울산, 지난주에는 울산이었죠. 이렇게 번갈아 다니면서 목사님 늘 하시는 게 뭐냐,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그 면담을 하게 되죠.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면담하면서 소통하고. 왜? 교회가 크게 되면은 목회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들을 꼭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두기고 팀을 두고, 또 황금어장 팀을 두고, 또 치유 팀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틀을 자꾸 바꿔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작지만 작아도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과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갱신시켜 나가는 위해 우리가 교회를 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하나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하는 것하고 갱신은 다릅니다. 변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면, 갱신은 흐름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갱신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번은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서요,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이제 제가 합동측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매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또 아니면 신방 가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넓히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약간 앉아서 독서하고, 그러면서 막 또 뉴스 보고. 그래서 제가 딱 오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냐니까, 유목사 말씀 딱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뭔가 하나 깨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딱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가 크다 보니까는 오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복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훈련들을 늘 받으면서 내가 나를 갱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은혜냐. 제가 제 성격을 알고 제 기질을 아는데 속이 정말 좁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썰어서 3접시. 속이 정말 좁고 잘 삐지고 제 생각의 틀에서 제 기준에서 사람 밀어내고 누가 조금 잘하는 거 보면은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게 저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제 그릇이 그런 그릇이 아닌데 아직도 많이 작습니다만은 조금씩 갱신되어져 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말씀 따라가면은 그래서 주간 말씀 이렇게 흐름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내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야 진짜 복이다. 오늘도 오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시골 교회 이야기를 어머니가 쭉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 저도 그 수준밖에 안 됐을 텐데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어져야 돼요.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기도의 흐름을 보고 전도의 흐름을 보고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대 살리는 교회를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이 한 시대 대표적인 시대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또 현장에 많은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